자기 영혼을 자기 자녀한테 죽을 때 당신도 마찬가지지만 죽을 때 저 세상에 있음을,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내가 그리로 가니까 너들도 그리 와야 나한테 그쪽으로 갈게, 이렇게 그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가야 되는 그런 10년까지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돼요. 지금은 참으로 변화가 무쌍하고 참으로 지금은 여러분 힘들 때라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다가 그냥 끝나는 때가 지금.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한없이 안 해도 아무 상관없도록 대학교 졸업장까지 줘요. ABC도 몰라도 대학교 졸업장 졸업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대학교 졸업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하고 다르죠. 지금 이럴 때 저 서울의 부잣집들의 자녀들은 한 시간에 500만 원씩, 300만 원씩 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1000만 원 하루에 1억 쓰는 거 눈도 깜짝아. 우리 10만 원 쓰는 거 같이 쓰는데 그까짓 500만 원 주고 한 시간 자녀 교육시킨다는데 그거 싫다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안전하게 놀고 핸드폰이나 가지고 오락이나 하고 있는 사람하고 앞으로 어떻게 경쟁해서 감히 그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요, 믿고 안 믿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게. 당분간 목사님이 이렇게 눈치 할지는 몰라도 뭐라고 안 해요. 지 인생 자기 영혼 자기가 건사하는 거야. 그냥 바다시 붙어서 따라왔던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이제는 떨어져 나가는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수록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막 애를 쓰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자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들은 자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이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사랑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가 인류를 사랑하는 걸 보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사랑하는 자,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를 하나님은 그 아들 사랑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양,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우리는 닮은 거예요. 그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그 모양도 그렇지만 그러나 그 성품도 하나님 성품과 모양을 우리가 닮았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도 우리 인간도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랑. 오직 예수 안에 들어온 자만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린다. 사랑을 하는데 예수 안에 두른 자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악인에게도 비도 주고 산소도 주고 먹고 살게 해준 거야. 그건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 다 사랑. 그러나 하나님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 있어. 특별히 인간만을 특별히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공로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랬거든요. 천사가 범죄했어요? 그게 누구요? 천사가 범죄한 게 누굽니까? 루시엘. 루시엘이 뭐예요? 타락한 천사. 그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단이라고도 하며 또 옛뱀이라고도 하고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고 또 흑암의 권세자라고 그러고 거짓의 아비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름하는 그 타락한 천사, 그것은 한 번 딱 지위를 이탈했다고 그랬어요. 유다서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이탈한 거예요. 한 번 이탈했는데 하나님이 그건 용서치 아니하시고 영원한 형벌로 저 지옥 매 구덩텅어리 지옥에다가 불못에다가 빠뜨렸다. 주님이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도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영원히 타락한 천사같이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는, 그를 믿는 자는 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그 기회를 한번 주었다니까. 그 기회가 지금이란 말이죠.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기회예요. 육체가 떠난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 우리가 천사를 볼 때에, 우리가 귀신을 볼 때도 한번 그들이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잖아. 내가 교육을 받으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도 간접 교육을 받아. 간접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요. 그러나 이미 그때는 때는 늦은 거란 말이에요. 육체에 있을 때 걔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간접적으로 알아들은 그 교육 가지고는, 그 믿음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뭐요? 간접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다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지고 간접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원 얻냐? 못 얻는단 말이죠. 천사는 한 번 불의를 저질러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갔지만 인류는 한 번 기회를 준 거예요. 지금 특별한 은총을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준 거예요. 한 번. 그 기회가 몇 년 있냐? 100년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기회가 100년 있는 거야. 100년. 육체에 있는 기회 동안에, 그 100년 있는 동안에 그 기회를 답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들으라는 거 아니요.
성령이 지금도 내가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계속 이 마이크를 통해서 지금 이 소리를 또 듣는 자가 또 있어요. 그것도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 7교회에 보면은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 들을지어다 뿐만 아니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을 얻게 하겠다 하는 거하고, 또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 같이 칭찬교회 빼놓고는 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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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고 다 들어있어요. 회개해서 너희들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원위치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불못에 들어가지 않지. 이 기회를 한번 딱 놓치면,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불못, 천사가,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가 가는 그 길에 똑같이 처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이 교육의 기회를 놓치면, 할머니들 지금 80 먹은 분, 60 먹은, 70 먹은 할머니가 초등학교 다녀. 지금 뭐 하려고? 국문 해당한다고 몰랐거든. 그 당시에는 다닐 수가 없었어. 가난하고 배울 기회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60, 50 시작해가지고 대학교 졸업까지 해. 그 기회를 한번 놓친 기회를, 이 세상에서는 기회를 주어줬어요. 그러나 육체가 끝나고 나면 기회가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기회 준 이 기회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꼭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인류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반드시 한 주님 안에 들어와야 돼.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후회로 불못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탈락이 되고 예수 믿다고 왜 나가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는 바람에 내가 지옥 가야 될 거 지옥 안 가게 돼서 내가 참으로 그래서 주님이 감사하다. 나는 그 은혜에 나를 반드시 보답하려고 내가 그 은혜를 참으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그 은혜에 보답할 때 직분을 담당하려고 막 애쓰는 사람이어야 되지. 먹고 살려고 여기 와서 앉아있고, 먹고 살려고 여기 와서 말씀 전하고 있고, 먹고 살려고 전도사하고, 먹고 살려고 뭐 하는 사람은 오늘날 같이 이런 상태가 접어들고 조금만 더 길어지면 가차없이 나갑니다. 가차없이 나가. 그래서 주님은 항상 네가 첫사랑만 버리지 마라. 네가 설령 조금 잘못한 거 있어도 좋지만 첫사랑,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네가 그것 때문에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가게 됐다고 하는 그 사랑, 그것만은 버리지 마라. 그거거든요. 근데 첫사랑을 다 버리고 잊어버리고 온전히 세상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 심판이에요. 예수 이름이 심판이라고. 예수 이름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이 없는 자는 그 지옥 갑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 후서 2장 앞으로 넘겨서 고린도 후서 2장 후서 2장 14절부터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를 믿는 이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 향기가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돼서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게 독약이 되는 거야. 독약이 돼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가 심판이다. 예수가 선악과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안 믿느냐, 선악과를 따먹냐 안 따먹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한다면 예수가 바로 선악과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참으로 어리석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평등해요. 구원이 평등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구원 못 받을 수가 있어. 왜? 돈 있는 사람은 구원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돈 100만 원 1억씩 10억씩 내야 구원 받는다 하면은 구원 받을 수 있어? 받고 싶어도 못 받을 수 없어. 구원은 평등해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습니다. 구원은 평등합니다. 그러나 직분은 구별이 있어요. 직분은 구별이 있다고. 12제자도 여러분 그런 구별이 있었잖아요. 12명 제자 중에서 3명은 날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데리고 다니고 하면 안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12제자 어떤 순교하고 어떤 많이 사용하고 적게 사용하고 다 직분에 구별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구원은 평등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준 직분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직분 중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직분을 받았잖아요. 2달란트 적게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다고 그에게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했거든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한 달란트 받은 자 값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했으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게으렀다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것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안 받은 것만도 못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직분 감당하지 않는 자는요 악하고 게으른, 그 악하다고 그래요. 악하다 한다니까.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자를 악하다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인자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악한 자라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도 감당하지 못하도록 가둬놓고서 자기가 붙잡아 놓고 가로막고 앉아서 일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악한 거지 뭐예요. 그게 게으른 거지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자가 바깥 어둠에 내어 쫓으라. 그 슬플 매일을 감히 쓰리라. 그게 어디예요? 지옥이 아니요. 구별한 거야, 구별. 천국이 다 각각 있지만 저 바깥 어두운 곳, 더 근접해서 올 수도 없는 더 먼 성 밖에 쭈그러져 있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는 성경에 보면
왕이 문둥병에 걸리면 왕궁에 못 있고 왕궁 밖에, 저 성 밖에 나가서 섭정 정치를 하는 거예요. 섭정 정치가 뭐예요? 대신 부인이라든지 왕후라든지 아니면 황모라든지 딴 사람이 대신 정치를 하고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석점 정치를 하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문둥병이 들으면 왕궁 밖에, 성 밖에 가서 있으셔야 돼요. 방 하나 지어놓고.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자, 바깥 어둠에 내쫓으라 하는 자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녀 행사를 하지 못하고 바깥 어둠에 지옥은 아니더라도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미 있는, 이쪽에 사는 걸 보고 얼마나 후회를 하겠어요. 그러면 이를 갈미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가 오병의 이적에서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 난 후에 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니까, 좀 이달의 기수가 아니 어떻게 살을 받아 먹으라 하지? 이러니까 살을 다 떠나갔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을 영원히 내 안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병이의 이적에서요 다 먹고 12강조리가 남았어요. 12강조리는 주님이 다 놓고 간 게 아니요, 사실 걷어가셨어요.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다 걷으라고. 육체 것은요 그렇게 영원히 놔두지 않습니다. 걷어가셔요. 그러나 영생의 말씀은 다 너희들 속에,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소유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해? 안 보이는 하나님 허공 잡으러 하늘로 날려다녀?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만 가까이 하면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을 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육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영혼을 생각하며 영혼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마음은요 참으로 겸손한 마음, 참으로 낮아지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는 마음,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안 한다고 왜 하나님 나는 함께 안 해주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그분께 충성을 하고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 어째 말 안 들어주지? 내가 너희들은 내가 너희 알 걸 다 안다고 그랬거든요. 이 모든 내가 다 안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너희들이 구하면 그건 덤으로 축복해 주겠다. 덤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구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그 겸손하신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모든 무릎이 꿇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 꿇었잖아요. 그분 진 것 같지만 다 꿇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겸손히 예수의 마음 품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길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무릎을 안 꿇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상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세상 무릎 꿇는다는 게 뭐예요? 세상이 감당할지 못한다는 거야. 그렇죠. 어제 우리 금요일날 수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내가 세상 사람이 나에게 무릎 꿇는다는 거잖아요. 세상 무릎 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주나 시인하듯이 우리를 함부로 못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